오늘부터 예고드린 대로 사도행전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이 말하는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사도행전 어떤 전체적인 교회관에 대한 내용들을 나누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면 시작해보죠. 여러분,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의 책을 쓴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가 가장 많이 썼을까요? 바울일까요? 누가일까요? 누가 많이 썼을까요? 여러분 참 똑똑하십니다. 누가가 쓴 화면 보여주세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비록 두 권이지만 바울 서신 13권을 합쳐도 이 두 권의 분량에 미치지 못할 만큼 이 분량면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이 누가가 쓴 서신의 어떤 가치라는 게 상당하다는 것을 우리는 예측해 보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가 먼저 쓴 글이라고 할 때 이것은 누가가 썼던 누가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의 이야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행적을 보이셨고 가르치셨고 그리고 승천하셨는지까지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의 사역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건 뭐냐면 사도행전의 시작이 전에 기록되었던 누가복음의 언급으로 시작되고 있고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연결짓고 있다는 겁니다. 객관적인 사실은 이 두 권이 한 권임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런 종이에다가 인쇄를 하지만 당시에는 양피지라고 상당히 두꺼운 그런 어떤 거기다가 이제 새겨봤죠. 근데 여러분, 이 많은 분량을 쓰려면 얼마나 두루마가 컸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두 권으로 나눌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사도행전의 시작을 이전에 누가가 기록했던 그 복음서로 언급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좀 생각할 것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용적으로 이런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강의를 여기까지 했었죠. 뭐 이런 내용이에요. 연결짓고 있는 거죠. 그럼 내용적인 것은 그렇지만 조금 맥락에서 우리에게 준 교훈은 사도행전은 분명 제자들의 어떤 행적, 예수님이 세운 제자들과 그 제자들을 세워진 교회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교회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요약하면서 시작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는 겁니다. 제자들의 이야기, 교회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기에 가능하며 또한 그들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와 일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의 연속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 땅의 교회, 오고 가는 모든 교회들의 이야기의 원형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고민이 무엇인지를 이 모습에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여전히 우리의 삶과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구현해내느냐가 사실 신자는 우리의 관심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드러내야겠죠. 이런 면에서 사도행전이 기록되어서 그 당시 예수님의 행적을 따랐던 교회의 모습이 어떤 발자취를 남겼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은 참 소중한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이 사도행전이 없었다면 이 복음서와 서신서 사이의 이 역사의 맥락을 살필 기회가 없었겠죠. 상당히 공허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앞으로 사도행전을 묵상하는 과정 속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 시대 속에서 살아냈던 교회는 어떻게 구현해 냈는가를 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런 접근의 방법은 우리의 근본적인 신앙의 구도에 이해의 점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과 우리의 이야기에 하나님을 끌고 오는 것은 참 다른 것입니다. 단순히 나 한 번의 인생에 그냥 복락을 위해 어떤 전능자를 끌고 와 우리 삶을 복되게 하는 것과 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에 우리 제한된 인생의 이야기를 편의시키는 것은 다른 거죠. 이따가 없어질 인생의 이야기에 하나님을 끌고 오는 이야기와 그 영원한 이야기에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을 참여시키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우리의 신자됨에 고민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여러 가지 삶의 조건과 환경과 모든 것들이 그런 관점에서 되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두고 하나님이 여기 오십시오라는 신앙이신지 아니면 하나님이 가시는 그 방향에 우리를 동참시키는 신앙인지를 오늘 이 예수님의 이야기로 시작된 교회의 이야기의 모습에서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사도들이 남긴 행적이라는 의미에서 사도행전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성경을 읽다 보면 조금 생각이 동의가 안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의 행적이라고 기록해서 사도행전이라고 하고 있는데 정작 내용을 보게 되면 모든 사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12사도에서도 베드로와 요한만 언급됩니다. 그 외에 세워진 사도들 중에서도 바울과 바나바가 주도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또한 사도 외에 빌립이라든지 스데반이라든지 집사의 직분을 감당한 사람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러고 보면 사도행전이라는 이름이 좀 적합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럼 왜 사도행전이라고 부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도의 뜻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한번 확실하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사도라는 뜻은 좁게는 예수님과 함께했던 12제자 그룹을 말합니다. 그 12제자 그룹이 부활을 목격하고 복음의 최초의 증인으로서 세워지게 되죠. 그들은 교회의 기초가 됩니다. 바로 그들을 우리는 사도라 얘기합니다. 또 하나의 넓은 의미에서는 이 사도의 의미가 담고 있는 대로 보냄받은 인생, 파송받은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정리해 보면 12제자를 통해 12사도를 통해 증언된 목격된 부활의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보냄받은 사람들의 순종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12제자가 목격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에 들은, 그래서 증인으로 세워진 교회가 각각 보내진 그곳에서의 삶의 순종으로 살아내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도 사도행전에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쉬운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는 출장 보냄받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출장 보냄받으면 여러분 출장 보낸 곳으로 가서 잠시지만 그 보내진 목적대로 살다가 그리고 그 보내진 과정 속에 주어진 재정 안에서 일들을 해결을 해가고 복귀해야 되는 거잖아요. 출장 가가지고 관광 간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은 물론 간혹 그런 분들이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러나 출장 가는 것은 출장 간 목적대로 그 목적을 성취해 오는 것이죠. 보낸 자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돌아가야 할 곳이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때로는 깊이 있게 살피다 보면 참 복잡하지만 심플하게 보면 우리는 보냄받았고 보내신 그분 앞에 다시 서게 될 그런 운명 지어진 인생인 것입니다. 간혹 누군가는 그렇습니다. 죽고 나면 끝나는 거 아니야? 가보지 않았기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럴듯하게 들리지 모르지만 아니요. 성경의 숱한 증언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바요. 그 후에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 언급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안목 속에서 사도행전을 무겁게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그러니까 남매의 이야기, 조금 더 헌신된 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부름받은 그래서 보냄받은 신자된 우리 삶의 이야기로서 연결 지을 수 있는 마음 자세가 사도행전 이름 안에 이미 담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이 신앙을 갖고 난 뒤에 헤아려질 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았다는 사실들을 받아들이고 계신지를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물 위에 붕붕 떠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하는 방향이 있고 그 목적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인생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사도행전 안에서 이야기되어진 이 순종의 사람들의 이야기 속엔 주도권을 누가 잡고 있는지를 명백히 합니다. 다시 말해 누가 파송하고 누가 보내신지를 이 사도행전만큼 명확하게 드러낸 게 없습니다. 사도들, 교회는 보여지는 어떤 존재들이지만 그 배후에서 그 동력이 되어지고 주도해 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특별히 성령님이심이 사도행전만큼 분명하게 드러나는 성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또 다른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성령행전. 시작. 성령행전. 사도행전에 성령에 대한 언급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만히 보면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교회가 제 역할을 감당하고 교회가 담대해지고 교회가 또 다른 곳으로 보냄받아지는 이 모든 과정 속에 도처에 성령님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성령님인 거죠. 그러므로 보냄받은 우리의 인생의 또 다른 설명은 주어가 하나님의 인생입니다. 이거를 버겁고 괴롭기만 받아들일 게 아닌 것이 쉽게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어디 여행을 가는데
비행기를 타요. 사실 이제 요즘은 비행기가 자연스러워서 이게 떨어질까 하는 염려하는 분들이 없으시죠. 이거 한숨 자고 일어나면 도착하겠지 이런 생각하시지 떨어질까 봐 타신 분은 없으시죠. 애초에 타지도 않겠죠. 또 여러분 제가 운전하는 비행기 타시겠습니까? 한 30년 정도 된 베테랑 조종사의 비행기 타시겠습니까? 이런 상식적인 질문 앞에 벌써 고민하고 계시면 안 되죠. 당연한 건 뭡니까? 베테랑 운전수가, 조종사가 운전하는 비행기를 타겠죠. 이 단순한 질문은 우리 쉽게 대답합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어가 되는 게 나를 위한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는 게 나를 위한 것이겠습니까? 사도행전의 또 다른 의미 성령의 인정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우리 교회의 주대심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이건 참 중요한 점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열심에 스스로 속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끌고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할 때가 참 많거든요. 특히 여러분 1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이 1장 8절은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나 구조를 일봉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는데요. 각 지역의 경계를 넘어드는 시점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1장 8절에는 4가지 지역이 나오잖아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그런데 뒤에 보시게 되면 각각의 지역을 넘기 시작할 때, 다시 말하면 각각의 지역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출발점에 그 선교의 장이 오픈될 때마다 항상 어떤 게 있느냐? 성령의 임하심이 언급됩니다. 예루살렘에는 뭐가 났었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죠.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방문해서 성령이 임합니다. 땅끝으로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그 유명했던 베드로와 백부장의 만남 속에 그 고넬료의 삶 위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선교의 사역이 이방 지역을 향해 펼쳐질 때에 안디옥 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구별하여 세우시고 파송하십니다. 이처럼 모든 시작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걸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확인하게 될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어떤 말을 요구하는 걸까요? 주님, 우리가 이 일 앞에 이 일들을 앞두고 어떤 마음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해야 될까요? 이걸 물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다는 거, 성장한다는 거 뭘까요? 어느 정도 우리를 홀로 서는 것이 성장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단 한 걸음도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겸손함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익숙함과 경험이 무서운 게 뭐죠? 해봤기에 사실은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이유들이 없어지는 거죠. 이게 맞는 맥락의 격언인지 모르겠지만 돌다리도 우린 뭐라 그럽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돌다리도 들교가 오십니까? 혹시 돌이 아닐까 봐? 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아무리 분명해 보여도, 아무리 확실해 보여도 인생의 변수가 너무 많다는 거죠. 당연히 될 줄 알고 선택했던 것들이 여러분이 배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당연히 저 친구는 나를 도와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연락을 했는데 뭔 말 할지도 알면 꺼내지도 않았는데 뭔 맛에 이제 뉘앙스를 파악하고 끊어버리든지 안 받죠? 우리 인생에 우리가 예측하고 확실하게 바라봤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등지는 순간들을 볼 때마다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와락 때 연주되었던 개똥벌레 기억하시죠? 그 가사 중에 뭐가 있었습니까? 나는 개똥벌레 그러면서 그 간절함 속에 어떤 말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나를 아무도 나를 반겨주지 않는다. 그런 괴로움과 외로움에 담겨있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불러봐도 아무리 나를 도와달라고 호소해봐도 아무도 시선을 두지 않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던져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이 이끄시는 이 역사의 현장을 우리가 함께 목격해가면서 매 순간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특별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일들에 얼마나 반응하고 있는가. 그런 의미에서 진짜 성숙과 성장은 하나님의 의지함이 인격화되는 겁니다. 이런 성령님을 의지하는 순종하는 신앙, 사역이 되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신뢰겠죠. 어떤 신뢰일까요?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고 우리 믿음을 견인해 가시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신뢰일 겁니다.
뭐라고 성령님을 소개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란 말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영어 성경마다 버전이 좀 다르지만 the helper, the counselo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돕는 자, 보호자, 위로자. 예수님께서 지상의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신 뒤 그 부재의 자리를 성령님으로 채우시죠. 그때 성령님은 보혜사가 되어주심을 약속합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우리를 돕고자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령님은 일부 헌신된 신자들이 누리는 특혜가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부름받은 모든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안 될 때, 자빠질 때, 넘어질 때 언제나 부르면 오셔서 도우시는 그런 약속을 하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 속에 주 대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약속을 떠올리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약간 믿음을 격려하셔서 끝까지 순례의 길을 가도록 돕는 분이 보혜사이십니다. 그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의 보혜사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신뢰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정리를 해보자면 결국 사도행전은 성령님이 주도하 가시는 가운데 교회와 제자들이 순종하며 증인의 삶을 감당하며 그걸 통해 일어난 부흥의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은 또 다른 말로 부흥의 책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도해 가시며 사도들과 제자들 곧 교회의 순종과 함께 펼쳐져간 부흥의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이 이 1장 8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제와 구조가 요약되어 있는데요. 우리 1장 8절은 다시 한 번만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표를 보시게 되면은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이 1장 8절의 내용대로 그 뒤에 사도행전이 이렇게 구별되어집니다. 명확하게. 그래서 예루살렘의 이야기가 7장까지 펼쳐지고 있다면 유다와 사마리아에서의 사역의 일정들이 12장까지 진행되고 땅끝까지의 본격적인 일들이 13장부터 28장까지 펼쳐져 가는 이런 구조 속에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관심 갖고 싶은 것은 이런 각 지역의 시작은 성령님이 계셨는데 그렇게 성령님이 주도해 가시고 교회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진 그 사역의 열매들 결과들이 맞춰질 때마다 각 지역을 매듭 지을 때마다 반복되는 결론이 있는데 그게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부흥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예루살렘 사역이 마무리될 때 보여줬던 결론의 내용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자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 그러죠. 그래서 예루살렘 지역에 그래서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씀하신 복음의 도의 가르침에 복종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유대와 사마리아를 마무리하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커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다른 표현이지만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죠. 세 번째로 땅끝으로 가는 선교의 여행의 마무리에 중간중간에도 그 여정 속에서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1차 전도 여행 때는 사도행전 16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있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사도행전 19장 20절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로를 여느니라. 아멘. 그럼 보십시오. 각 지역이 마무리될 때마다 결론처럼 이야기된 사역의 결과들이 비슷한 느낌을 우리에게 주죠. 바로 이게 사도행전이 증거하는 부흥입니다. 성령님이 주도해 가시고 교회가 순종할 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의 승리의 모습이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이 말하는 부흥이 뭘까요? 우린 쉽게 부흥 그러면은 교회의 양적 팽창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형화되어지고 유명해지고 그런 관점에 보면 주안의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입니까? 지금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듣고 대답하십시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유명해지고 알려지고 대형화되어져 가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많은 부흥이 초점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보시는 것처럼 수가 많아진 걸 언급하고 있습니다. 수적 성장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수가 우리가 기대하는 그 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의 성장만 말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뭐가 흥황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있고 그 결과로서의 숫자예요. 그것이 항상 언급되고 난 뒤에 수가 나오지 수가 먼저 나오고 있지 않다고요. 성경의 논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흥황하여 그 결과로서 세워져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많아졌다라는 거지 단순히 앞뒤 다 잘라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교인의 수가 많아졌다고 하지 않고 있고 어떤 수가 많아졌다고 하고 있죠? 사도행전 6장 7절 다시 보실까요? 뭐라고 그랬죠? 어떤 수요? 제자의 수가 많아졌어요. 제자의 수가. 사도행전 16장 5절에는 믿음이 굳건해진 수가 많아졌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왕성해지고 흥황해져 세력을 얻었다는 게 뭘까요? 이것은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외적으로는 그 말씀을 듣는 중에 뭔가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말씀이 선포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을 뜨고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기적과 이적을 우리가 이 시대에도 있냐 하는 질문 앞에 애초에 없다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너무 인위적인 게 문제죠. 여러분 가끔 유튜브를 보세요. 유명한 그 서모세 목사님 보니까 제가 뭘 봤냐면은 한 성도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막 이렇게 부부 떨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자기 차례 온 줄, 그러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이분 앞에 안수를 하니까 이분이 쓰러졌어요. 그 다음 오니까 자기 차례인 줄 알고 쓰러지려고 하는데 아차 하고 다시 오니까 쓰러지려다가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봤어요. 사인이 맞았어야지. 쓰러졌다 칩시다. 쓰러지면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그 말씀의 흥황함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 생각지도 못한 이적이 일어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의 신령과 삶과 그런 모든 어떤 그 건강의 문제들이 기이하게 해결되는 은혜도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관한 본질적인 말씀의 흥황함은 우리의 실존이 말씀이 자유롭게 일하실 수 있는 거룩한 영토가 되어지는 겁니다. 나라를 말할 때 땅을 빼고 이야기할 수 없죠. 하나님 나라의 땅은 뭡니까? 우리 주님이 다신 모든 세상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토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롭게 거침없이 우리 안에 변혁을 일으키고 변화를 일으키고 그런 실존들이 주변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 그게 말씀의 흥황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빛이 비쳐서 이전의 세계관이 무너지고 새로운 세계관이 침투해서 삶의 가치와 기준에 일대 전환이 일어나고 이제는 이제껏 살았던 삶의 목표와 방식이 바뀌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진짜 흥황함의 시작은 변절이며 환멸입니다. 그동안 내가 애착을 가졌던 모든 인생의 가치가 대단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어느 설교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런 변화를 목에 걸고 있던 것들을 사랑해서 그동안 뽀뽀도 하고 아이고 이쁘다 했는데 이 말씀의 빛이 비쳐 말씀에 흥황해지고 나니까 밝히 눈을 뜨고 보니까 그게 바퀴벌레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목에 바퀴벌레를 걸고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전히 뽀뽀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죠? 화들짝 놀라면서 이것이 무엇이다냐? 바로 그런 변형. 내가 그동안 사랑했던 것들이 해로운 것이었고 악한 것이었으며 그 자체로 그리 가치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되는 것. 그래서 말씀의 흥황함이 만드는 중요한 감정의 변화 중 하나는 뭐냐면 환멸입니다. 환멸. 자신이 얼마나 허위와 위선과 욕망의 쳇바퀴를 돌렸던 인생이었는지를 통렬하게 인정합니다. 내가 내 욕심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자들을 은연중에 만들어 왔는지를 깨닫습니다. 얼마나 많은 악에 암묵적으로 동조하고 나도 모르게 그것을 확대 재생산했는지를 밝히 보게 됩니다. 또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차별의 담 저편으로 밀어내고 소위 왕따시키고 소외시켰는지를 인정하며 회개하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나만 잘 되고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그런 꿈을 꾸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VIP와 지역교회와 한국교회가 잘 돼야 되는데 라는 부흥의 꿈을 꾸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의 부흥이 임하는 곳에는 깨어지는 게 있는데 우리의 한계에 가까운 편견이 깨어집니다. 선이 깨어집니다. 차별의 장벽이 무너지고 그곳에 소위 평강, 샬롬이 임합니다. 우리의 옛 모습이 창조적으로 해체되어지고 거룩하게 전복시키는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펼치다 보면 주요 지역을 넘는 그때에 그 지역이 확장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한계를 깨시는 작업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의 변화를 통해서 이방인 중에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유대인에서의 모든 편견과 아집이 무너지고 맙니다. 바울은 그 자신만의 그릇된 종교의 열심과 우월감에 가득 찬 세계관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앞에 굴복하고 깨어지고 그 존재가 깨어진 뒤에 확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진짜 성령이 말씀을 들고 일하시면 일어나는 건 뭐냐? 희한하게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환장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무너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무너져야 확장이 있는 겁니다. 내 손이 내려놔져야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같이 단지 교인의 수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말씀의 권위 앞에 조아리는 제자가 많아지는 게 사도행전이 말하는 부흥이라는 것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 우리 삶을 돌아보십시오. 이런 회심과 참회의 모습이 있습니까? 날마다 새로운 결단을 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은혜의 현장도 있으십니까?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더 열망하게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분이 하신 말씀을 더 알고자 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내 안타까운 현실을 부둥켜 안고 울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한 명도 부흥이고 10명도 부흥이지만 때론 10,000명도 부흥이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흥의 이야기를 꺼내면 항상 떠올리는 것은 뭔가 집단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그 신령한 은혜를 말합니다. 저도 그런 은혜를 교회 역사 속에서 보았고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열어가실 거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비상하게 하시는 이 은혜는 진짜 비상 상태에만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새끼 밥을 먹고 건강하게 지내는 것과 어쩔 수 없지만 병원에 가서 이렇게 누워있고 닌겐을 맞고 치료를 받아야 하면서 건강을 관리하는 것과 어떤 게 여러분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지십니까? 우리가 주일에 평범해 보이지만 예배를 드리고 내 개인의 삶 속에서 내 나름의 묵상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과 사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담백한 하루하루와 맨날 지지리 궁상만 떨다가 항상 부흥에 가면 눈을 딱 뜨고 그래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고 갔다가 현실만 돌아오면 이게 무엇이요? 그러면 삶의 반복과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뭐죠? 항상 마약 투여하던 듯이 극한의 익사이팅의 현장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런 평범한 자리에 이런 목사가 말하는 것들은 이제 귓구녕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들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 신령한 은혜가 임해지는 것입니다. 백구두에 하얀 양복에 붉은색 행거치를 꽂고 올백을 하고 그래야 뭔가 그럴듯한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묻죠. 여러분 제가 주의적으로 보이십니까?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그런 현상과 그런 이상에 집착해서 부흥주의로 빠지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개입하신 만큼 엉그러지고 망가졌을 때는 그렇게 하셔야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너진 교회를 비상시키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이 항상 교회가 안타깝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일으켜주셨으면 그 은혜 알고 순종하고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또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진짜 부흥의 본질은 뭐냐? 그 집단적인 은혜 이전에 우리 안에 날마다 갱신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거창해 보일지 모르지만 조국교회가 잘 되길 바라십니까? 그 시작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가 날마다 갱신되어져 가는 거 아닐까요? 신학의 가치관은 조금 오해가 있어서
이해되는 데서 조금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김교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참 똑똑한 분입니다. 그 시대 속에서도 그가 주장했던 내용들이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성서조선이라는 매일의 잡지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일제시대 배경 속에 있었던 글이란 걸 염두하고 봐주십시오. 우리는 경험을 통해 부흥회로 교회에 영적 불이 붙는다 해서 나라의 희망이 생기지 않음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한 도시 전반이 기독교화되어 상인까지 예수쟁이 행세를 해도 희망이 약속되지 않았습니다. 교회 부흥으로 은혜가 타올라도 안 되었고 신학생이 많고 신학교가 부흥해도 구령 사업과 선교 사업이 늘어나도 사회 변화의 희망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거대한 사업 성취나 신령한 사업 헌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인물 그 한 사람의 출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거짓되게 살지 않는 한 사람, 그가 그리스도처럼 세상에서 참패하더라도 참된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생각하고 노동하는 자라면 조선의 희망은 정적으로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양대웅의 기가 막힌 모습만 보지만 그 부흥 이후의 일들을 아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런 사도행전이 말하는 부흥이 우리 가운데 기대되어지는 앞으로의 여정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뀌지 않고 세상이 바뀌길 바라는 이 험악한 생각들을 우리 내려놓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복음 앞에 진실하게 반응하는 삶이 물결이 되어서 그 빗방울이 강물이 되고 물결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부흥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이런 질문을 하며 마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서 두 가지를 고민하게 될 겁니다. 나는 생존 서바이벌을 위해 사는 인생인가, 아니면 부흥 이바이를 구하는 인생. 우리의 삶에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삶의 살아가는 역할들을 감당하기에 여러 가지 환경들이,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단순히 살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님을 아는 우리는 더 큰 안목에서 우리 생애를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의 조각들로 채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성경이 말하는 부흥입니다. 리바이벌, 다시 살다. 다시 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앞에 서게 됐을 때에 이 땅에서 충분히 인정받지 못한 것 때문에 후회할까요? 충분히 놀고 싶은 대로 놀지 못해서 후회할까요? 하고 싶은 만큼 마음껏 살아내지 못한 것 때문에 후회할까요? 더 먹지 못하고 더 놀지 못한 것 때문에 후회할까요? 원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후회할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후회할까요? 아마 우리가 후회한다면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더 사랑하지 못했던 것, 더 신실하지 못했던 것, 그래도 내게 주신 가족들, 이웃들에게 신자답지 못했던 것, 그런 아쉬움이 더 큰 주 앞에서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면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마주하면서 그 사도행전의 부흥이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의 신앙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어야 될지 고민하시는 앞으로의 여정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성령님이 시작하시고 우리의 순종이 있어 만드실 부흥의 일들을 말입니다. 쉽진 않겠지만 우리가 이끄심을 따라 그 발자취를 따라 살아갈 때 일으켜주실 은혜를 사모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사도행전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길 또 오늘의 말씀으로 와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